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성전이 가득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예. 못 오신 분들은 천사가 와서 앉아 있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부리는 천사가 와서. 지난 금요일 날 뜨겁게 3년 만에 철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 하면서 뜨겁게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번 금요일에는 다 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금요 기도회 참석하신 분 제목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우와. 예. 보통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했어요.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느낌표 딱 찍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다 깨어질 위기에 처했고 캄캄하고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바울도 아마 그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신문 받기 전에 바다에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런 응답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 믿음대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풍랑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보면 길지만 돌아보니까 금방 지나온 것 같죠? 이제 마지막 날부터 해가지고는 마스크가 교회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풍랑을 만났지만 파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파선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성전이 가득 채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원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다. 꿈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80이어도 청춘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20이어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따라해 볼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80이어도 청춘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20이어도, 끝까지만 합시다. 꿈이 없는 사람은 20이어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다 청춘인 줄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청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랫동안 병들어 아팠지만 낳고자 하는 꿈, 낳고자 하는, 일어서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요? 8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제자들도 양육하셨는데 유대인의 명절만 되면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 명절이 되면 예수님 가셨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다 예물을 준비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니까 다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이 크로마 하프 찬양단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사진 찍고 싶게 만드는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그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좀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러 왔던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 오늘날 중풍병자,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거기 있었습니까? 그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냐? 가끔씩 그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목욕을 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는데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인 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천사가 나가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그 전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켜봤는데 다 하나같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소망 없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혹시 오랜 시간 병들어서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에 조금 아프면은 연락이 오잖아요. 기도해 줄게, 힘내라, 그러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런데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도 끊겨버립니다.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도 사라져버립니다. 혼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외롭고 고독하게 됩니다. 병이 나을 것 같은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루가 얼마나 긴지, 낮은 낮대로 길고 밤은 밤대로 길고, 병들어 아파보면 제가 조금 경험을 해봤거든요. 날이 얼마나 시간이 안 가요. 욥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욥기 7장에 보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언제나 이 밤이 지나가고 언제나 또 낮이 지나가고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가 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건강한 사람들의 시간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8년 된 병자, 그럼 어떤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38년 보내는 거하고 병든 사람이 38년 보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 많은 병든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했느냐 하면 38년 된 병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병아리를 앓고 있었는데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거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병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 먹고 입을 것 주는 것 입어가면서 그 연못가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어쩌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병자가 타성에 젖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 주고 가만히 있어도 입을 것 주니까 그냥 세월 지나면서 아 이대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휴게소 들어가 보면 휴게소의 화장실이 너무 잘 돼 있죠, 그죠? 우리 노원교회도 잘 돼 있죠. 리모델링이 잘 돼 있는데 옛날의 화장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화장실이 어땠냐 하면 들어가면 냄새부터 나요. 변기가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벽대에 있으면 거기 그냥 볼일 보는 그런, 그 화장실 입구만 들어가도 냄새가 나요.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요, 좀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 들어갈 때 냄새가 많이 났는데 들어가서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런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제 나아서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나아서 내가 건강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잘 먹고 살겠나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낫고 싶은 그런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물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요. 천사가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 제가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발견하기는 제일 먼저 발견해요. 천사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 제일 발견하기는 먼저 하는데 혼자는 못 걸어가니까 나보다 늦게 발견한 사람이 그냥 풍덩 들어가서 고치고 가고 고치고 가고 자기는 끊임없이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낫고 싶은 소망 가지고 고치고 싶은 소망 가지고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꿈을 버리지 않았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베데스다 연못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지금은 연못같이 나네요.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 안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폐허가 됐어요. 거의 폐허가. 연못에 물도 거의 없어요. 오늘날의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베데스다는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유명한 신학자, 칼시를 가진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베데스다는 바로 우리 교회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왔다 갔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은혜를 경험해서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지금 또 다니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도 아팠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팠습니다. 어디가 아팠는지는 비밀입니다. 근데 아플 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그때는 이제 교회 가면은 재미난 놀이도 하고 교회 가면은 산도도 주고 그때 쭈쭈바도 주고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녔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좋아서. 그러다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안 다녔다니까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돼서 몸이 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때 같은 반 친구들 가운데 쉬는 시간만 되면은 모여가지고 교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도 않대. 요즘 애들은 숨기지만 그때 우리 반 친구들 가운데는 쉬는 시간만 되면은 모여가지고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있으니까 듣게 됐죠. 그래서 힘든 시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릴 때 그 간식 먹으러 가서 들었던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쳤다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같은 반 친구한테 내가 너 교회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그랬어요. 나를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모르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아플 때 그랬어요. 정말 시간이 안 갔어요.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 그냥 막연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봐라. 2가지 해라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이 처음 읽으니까 창세기는 좀 쉽지만 뒤에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속 태워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길어지니까 그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베데스다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93년 11월 2일 날 주님 만나서 제가 원래 30살 됐습니다. 작년까지 29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영적인 베데스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노원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계속 그것만 얘기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동네에 부흥 집회를 한다 하길래 그 마을에 예수도 잘 안 믿는 분이 부흥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그래서 집회에 1번 참석하고 2번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학벌이 없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가슴이 뜨거워서 교회를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쁘게 차려입고 찬양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애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기를 하고 그냥 자기도 교사를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안 시켜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대 하고 싶은데 악보를 읽을 줄을 몰라요. 찬양대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저는 뭘 하지요? 이 늙은 나이 많아서 예수 믿게 됐는데 뭘 하지요 하나님? 가슴은 뜨겁고 그래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읽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중간에 생략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확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애들도 못 가르치고 찬양대도 못하고 다른 거 못하지만 이건 할 수 있겠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만 얹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하러 가는데 동네에서 어느 집에 누가 아프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가가지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병든 사람이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세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80이어도 뭐라고요? 청춘이다. 그래서 청춘이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꿈이 있느냐?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물으실 때 아멘, 주님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노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영적인 베데스다 노원교회로 불러주셔서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질병과 상처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영적인 베데스다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